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다 좋은 사람이고 싶을 겁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넉넉하고 여유로운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서 떡볶이를 자주 사주면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많이 따를 수 있겠죠. 떡볶이가 가지고 있는 이 넉넉함의 효과입니다. 한편으로는요, 마음이 넉넉한 사람 또한 친구들이 따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좋은 친구 되고 싶으시죠? 아마 다 그런 생각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떡볶이로 좋은 친구 될 수 있어요. 그것도 할 수 있는 대로 잘 대접하면서 친구 잘 사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비록 떡볶이는 못 줘도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좋은 사람, 좋은 친구 되어주고, 그래서 친구들이 따를 수 있는 사람이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친구 사귀기가 참 쉽지 않아요. 우선 만나는 일이 쉽지 않죠. 지금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대면에서 만나지 못하고 있고요. 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친구를 사귀기가 쉽지 않아요. 만남의 기회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요, 옛날 친구가 좋아요. 그리고 옛날 친구가 그리운 법이에요.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예전 친구가 좋아지고 그리워지면 나이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절은요, 언제든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열고 다가가면 쉽게 친구 될 수 있는데 우리는 홀로 지내는 시간들을 많이 겪어왔고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좀처럼 다가가서 말을 걸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좋은 친구, 그리고 친했던 친구와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제 좀 생각을 바꾸셔서 새로운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만났던 좋은 친구들 더 친하게 지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새롭게 만나는 또 새 학기를 맞아서 새롭게 만나게 되는 반 친구들이나 학교 친구들과 좋은 관계 이루어 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청소년기를 지나는 친구들은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예전 친구도 좋지만 새로운 친구들 많이 만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어 주려면, 그리고 좋은 친구가 되어 주고 싶다면 먼저 뭘 해야 되냐 하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도 그렇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고, 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 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읽은 아가서 말씀, 이 아가서는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두 사람 사이에서의 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가서에 나오는 신랑은 솔로몬이고요. 신부는 술람미 여인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인간 연인 사이의 사랑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연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가서를 읽으면서 그냥 연애 소설 읽듯이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안 돼요. 그냥 웹툰 읽고 지나가는 것처럼 읽으면 안 되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가볍게 읽으면 안 되고요.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사랑,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아가서에 등장하는 것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지만 진짜 의미는 예수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좀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를 읽으면서 예수님과 교회 사이에 어떤 사랑의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며 읽어야 아가서를 제대로 읽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대하면서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신랑은 1차적으로 솔로몬이지만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 예수님과 교회 사이에서의 사랑 이야기죠.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를 사랑해서 신부로 맞이하는 예수님의 이야기.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셔서 신부로 맞이하시는 거예요. 그 비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신부인 거죠. 남자든 여자든 비유적으로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이 아가서를 잘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신랑이 자기를 위해 마련된 동산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신랑은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왕이니까. 지금 솔로몬이 신랑이 들어간 이 동산은 왕의 시크릿 가든이에요. 아무에게나 허용되고 허락된 곳이 아니라 왕에게만 허락되진 감춰진 동산이라는 거죠. 왕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잠겨 있는 동산이에요. 그런데 왕이 여기 동산에 오랜만에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한동안 찾아오지 못하는 그 사이에 좋은 열매들이 맺혀 있는 거예요. 몰약과 향 재료를 거두게 되었고 꿀과 송이꿀을 먹고 포도주와 우유를 마셨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기분 좋은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왕의 동산에 들어갔더니 너무나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너그러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넉넉한 마음이 돼서 친구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라고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친구를 잔치 자리에 초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후하게 대접해 주는 내용이에요. 왕의 시크릿 가든이었으니까 왕만이 들어갈 수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초청했으니까. 와서 마시라고, 와서 먹으라고 했으니까 왕이 아니어도 괜찮은 겁니다. 오늘만큼은 허용되어 있는 거예요. 신랑이 허락했으니까. 그리고 먹고 마시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늘 부담이 되는 인생이고 싶으세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쉼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쉬게 하는 삶을 살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찌르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기대서 조금 쉴 수 있고 여러분 기대 보니까 편안해서 함께 머물러 있고 싶고 여러분들의 위로와 격려를 듣고 싶고 한 그런 좋은 사람, 그런 편안한 사람 되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이기도 하거든요. 세상 팍팍하게, 치졸하게, 야비하게 살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넉넉한 사람, 후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 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야 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 되어 주셔야 됩니다. 가시처럼 찌르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으면 좋고 함께하면 왠지 든든하고 그래서 더 오래 있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머무르고 싶은 그런 넉넉한 사람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여유 있고 넉넉한 친구를 곁에 두는 것도 은혜인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는 게 복이에요. 늘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란 그런 겁니다. 늘 받기만 해서 내 안에 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들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 특별히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자원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정말 힘들어 죽겠어. 내가 정말 살기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편안한 쉼을 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의 쉼이 되어주려면 너그러워야 되거든요. 넉넉해야 돼요. 그리고 낮아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기 싫은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싶은데 생각대로 잘 안 돼요. 마음은 그러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본성이라는 거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이어폰을 꽂고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흥이 나니까 따라 부르게 되겠죠. 이어폰을 통해서 크게 들려오는 이 세션의 반주 소리에 맞춰서 가수의 목소리에 묻혀서 흥얼흥얼 거립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하죠. 아, 난 노래 정말 잘해. 이때 포인트는 뭔지 아세요?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면 안 됩니다.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순간 현타 오는 거죠. 가끔 거리를 걷다가 보면 헤드폰을 끼고 흥얼흥얼 거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흥얼거리는 게 안 들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어폰을 꽂고 있으니까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는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안 들린다라고 착각을 하고 흥얼흥얼 하면서 다니는데 다 들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은 노래를 잘한다라고 자신 있게 생각을 하고 부를지도 모르겠어요. 원곡 가수와 밴드와 가수의 목소리에 묻혀서 흥얼흥얼거리면서 노래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로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니죠.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진짜 노래 잘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음이 들쑥날쑥한데도 자신 있게 흥얼거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아유, 노래도 못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큰 소리로 흥얼거리면서 다니나 라고 생각하곤 하죠. 노래를 잘하고 싶다고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노래는 좀 성량이 좀 되어야 하고 재능도 좀 있어야 되고 좀 부족한 재능은 연습이나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야 돼요. 그래야 노래를 잘할 수 있거든요. 노래를 잘하려면 그게 필요해요. 그리고 감각도 필요하고요. 박자도 잘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잘 노래하는 것도 그런 재능이 필요하다면 잘 살기 위한 것도 자원이 필요합니다. 잘 살기 위한 자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노래를 잘하려면 재능이 필요한 것처럼 잘 살기 위한 자원이 필요한데 이 잘 살기 위한 자원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은혜의 자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정원에서 풍요를 맛보고 너그러워졌던 신랑처럼 우리도 그 정원에서 풍요를 누리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신랑이 왕의 정원에 들어갔더니 풍족한 거예요. 좋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거를 먹고 마시고 했더니 마음이 넉넉해졌어요. 너그러워졌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 모으는 거죠. 그리고 함께 마시자, 함께 먹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초청합니다. 이렇게 왕의 정원에서 마시고 누리고 기분 좋아진 이 사람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원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넉넉해질 수가 없는 거죠. 베풀지 못하는 거예요. 신랑이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왕의 정원에서 누릴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너그러워졌고 넉넉해진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이야기한 은혜의 자원이 많아진 거예요.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알아야 돼요. 나같이 자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만큼 살게 하셨구나. 아, 정말 이것이 은혜로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외에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라고 하는 고백을 진심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해요.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손해나도 주님을 위해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조금 손해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하여 여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친구를 사귈 때 까칠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은 친구를 사귈 때도 넉넉한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다 주셨고, 주님이 넉넉한 마음을 주셨으니까, 주님을 저도 알아야 되지. 주님의 은혜를 저도 경험하면 좋겠어. 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그 친구들에게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 여유를 가지고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 위에 넉넉해지고 주님 위에 살겠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 위에서 넉넉하지 못하고 자기 위에 이기적이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늘 까칠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요, 가시방석처럼 불편한 거예요. 함께 머물길 원치 않는 겁니다. 같이 있으면 찔리거든요. 불편한 거예요. 차갑거든요. 그리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새롭게 친구를 사귀려고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친구는 어떤 사람일까? 내 마음을 받아줄 수 있을 것인가? 나를 품어줄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좀 착해 보이고 좀 마음이 넉넉해 보이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 친구들 사귀면 틀림없이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되어 주셔야죠.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사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면 새로 만나는 친구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질 겁니다. 여러분들과 오래 머물고 싶어질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주를 위해 여유롭고 넉넉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친구 관계 더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유 있고 넉넉해지면 친구 관계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친구 사귀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친구에게 이용당하라는 말 하는 것 아닙니다. 친구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냥 속아주고 이용만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 면에선 지혜가 필요하고요.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사람 되어주길 부탁하는 겁니다. 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가 넉넉한 사람이 되고 친구에게 쉼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그들의 문제는, 그 친구들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좋은 친구 되어줄 수 있지만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다 해결해 주지 못할 수 있고 다 공급해 주지 못할 수 있어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가진 은혜의 자원들로 일부분 도와주고 보태줄 수
수는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그 친구들을 이끌고 도움을 필요로 하고 쉼을 얻기를 원하는 그 친구들을 이끌고 우리가 믿는 주님께로,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계신 주님의 세계,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서 함께 은혜를 맛보아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친구들을 이끌고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관계, 그 관계까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친구가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주님께로 초청해 주어야 합니다. 진짜 좋은 친구는요, 같이 있는 일을 함께 하는 친구예요. 진짜 안 좋은 친구는 이용해 먹는 친구이지만, 진짜 좋은 친구는요, 같이 있는 일을 함께 하는 친구예요. 그리고 같이 있는 일은요, 이 땅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와 같이 영원한 것에 있는 겁니다. 진짜 가치는 이 땅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것이 가치 있는 거예요. 영원히 남아있을 일이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 여러분들이 자신을 들여야 되고 그 친구들을 그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은혜로 고백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고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가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소개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친구들에게 그 은혜를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들이 곁에 머물고 싶은 너그러운 사람 되어주시고요. 편안한 사람 되어주세요. 뿐만 아니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우리가 자주 노래 불렀던 것처럼 그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새 학기가 돼가지고 새로운 친구들 만나고 계시죠? 물론 온라인으로 계약을 하고 입학을 했다면 제대로 친구들과 사귀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면에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만난 친구들에게 넉넉한 사람 되어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독 청소년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의 자원들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넉넉한 자로 여유 있는 자로 다가가서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기대고 쉴 수 있도록 그런 편안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현실 속에서의 사명입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의 마음을 느끼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셔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다른 이를 이 은혜의 세계로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